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현장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유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무불 앞에 선 새 청년처럼 모든 이유와 핑계가 없는 신앙이 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참된 정인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늘 제목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 굳이 산업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 중직자 다 포함되겠죠. 늘 서로는 우리가 현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산업인들은 보좌의 축복을 더 누려야 됩니다. 목사는 좀 모자라도요, 그래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엉터리일 수도 있지만 메시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준비, 말씀에 묶이는 준비가 되는데 산업인은 너무 바쁘잖아요. 막 정신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산업인은요, 한국에서 그렇다. 돌아서면은 종업원들 월급 준비해 줘야 되고, 돌아서면은 이 구매 자금 결제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버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인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니 산업인만 아니라 직장인들도요. 전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이깁니다. 어느 창세기를 펴나 계시록을 펴나 어떤 성경을 펴도요.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의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답은 성경에 처음부터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그래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답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거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단을 쌓는 삶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쉽게 말하는 정신을 뭡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영혼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영원한 보좌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뇌를 통해서 영혼 속에 쭉 둔다면서 보좌와 연결되면서 영원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불신자들은요, 이 부분이 허감과 통하기 때문에요,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뭐 누리면은 이게 하늘 보좌냐 지옥이냐 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야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단을 쌓다 보면요, 이때부터 새롭게 재충전이 일어나는 게 말씀이 언약으로 나한테 부딪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언약으로 진짜 부딪히고 재충전이 되고 방전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은 그게 방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배터리 방전되듯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단을 쌓고 있어야 방전이 안 되고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분명히 주일날 와가지고 채웠는데 돌아서면은 방전돼 버리고 돌아서면 방전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보좌의 축복으로 단을 쌓는 삶, 기도의 삶이 계속되면요, 이게 충전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충전이 됐다는 증거로 뭐가 나냐, 새로운 언약이 말씀 속에서요, 메시지를 하나 들었는데 내한테는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의 메시지가 10개, 20개 막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연결된 것에 관련된 메시지들이요, 충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언약이 확립됐다는 증거로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고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확하게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래요? 아직 언약이 안 잡혀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일 만큼 정확한 말씀으로 언약이 나의 거로 세팅이 되면은 이때부터 기도할 때 뭐가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도 감옥에 가도 사자굴에 가도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냐? 기도를 정확하게 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고 내 계획, 내 동기만 보인다면 그 기도 잘못한 거죠. 자, 이 절대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절대 언약을 붙잡게 돼요. 절대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절대 언약 속에서 뭡니까?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 인도 받는다 하는데 대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인도라고 할 적에 녹음을 딱 해보세요. 뭐냐 하면은 뭐가 잘 됐던 거예요. 뭐가 잘 되면은 성령 인도고 뭐가 안 되면 성령의 인도가 못 받은 것 같고 응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으로 감옥도 절대 언약이고 노예도 절대 언약이고 이 정도로 그 속에서 뭐 언약을 붙이냐 나의 미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래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절대 언약 속에 내 미션이 세팅이 딱 되면요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요 뭐가 보입니까? 이 여정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어떤 여정입니까? 위오의 여정이다.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문제와 사건과 내가 하는 일 속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위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원니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봤다는 말이에요. 이 지금 내가 지금 노예로 왔고 감옥에 왔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정확한 미래가 보이면요. 길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고 길이 보이 이 길로 가면은 뉴욕 가는 거구나. 이 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길로 가면은 뉴욕 간다 이 말입니까? 이 길로 가면은 나의 미션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기구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이구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목표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응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응답도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새 절기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 보고 이걸 체험한 산업인, 중직자 또 랩런트들이 되셔야 됩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갈보리산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구원받았듯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두 번째 뭡니까? 수장절이 뭡니까? 9가지 세팅이 완성된 감람산. 이게 수장절 하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 이 유월절 피 바르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수장절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담긴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뭐가 문제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영혼과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걸 모르니까요. 자꾸 엉뚱한 걸 붙자니까 흑암과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또 문제를 자꾸 주십니까?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니까.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깨달으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적에는요. 빨리 깨달으십니다. 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오늘 서론에 말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 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이 서론의 현장에 맞게끔 이 치유하는 언약이 뭐냐? 치유하는 언약이 이거 복음밖에 없어요. 치유하는 목적이 뭡니까? 237 세계복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237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지금 언급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뭡니까? 언약을 가진 산업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지금 서론에 말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성경에서 검토를 해봅시다. 족장시대 보세요. 노아가 이걸 봤어요. 다른 사람이 노아를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산에다가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비 온다서 하면서 배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번 하면은 뭐 농담, 장난치나 이럴 건데 120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여러분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다릅니다. 본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뭡니까? 보세요. 15절 또 18절을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4장에도요. 그렇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게 되어지면요. 단 쌓는 행복, 단 쌓는 기쁨,
단을 쌓을지 오는 맛 이걸 봐버리면요. 사실상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마스터 키를 딱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 손에 빵떡이 하나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 곳간 열쇠를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아니 조금 뭐 언제든지 곳간 열면은 뭐 다 있는데 풍성하게 있는데 뭐 내 손에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응답이 왔잖아요. 이 비밀이 없는 롯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성공을 했잖아요. 얼마나 수단이 좋고 능력이 좋으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도 성공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포로 됐잖아요. 전쟁 포로가 됐잖아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삭을 한번 보세요. 26장을 배경으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요. 자기도 모르게 확실한 언약을 막 체험적으로 붙잡게 되었어요. 막 소름 끼치게 붙잡게 되었어요. 어쩌면 꿈꿀 때마다요. 잠자 꿈꿀 때마다 소름이 싹싹 돋고요. 이야, 그날 수양이 없었으면 나 죽은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언약이 체험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삭은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완전히 묵상의 사람, 24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요, 셈의 권한을 얻었잖아요. 또 르봇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잖아요. 창세기 32장 야곱 보세요. 야곱은 이걸 못 깨닫고요. 맨날 인본주의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비밀을 깨닫게 됐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게 보이고요. 베델로 가다가 또 야복강에서 천사가 실험하잖아요. 보좌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집을 통해서 일으키고요. 요셉 보세요.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성취시킨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속에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이 5가지 절대 이 속에 들어있으면요. 무조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고요. 때로는 응답 없는 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 바울이 기도해도 뭡니까? 어? 병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속에 있으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요셉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패가 아니잖아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노예로 갔다, 감옥소에 갔다, 그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이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요셉이 뭐 무슨 비결로 이걸 받겠냐고. 요셉은 임마누엘 누리는 어디를 가나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이걸 보고도요. 이걸 놓쳐 가지고 노예가 되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또 400년 동안 자 출애굽기 쭉 보면요. 이드로 장로가요. 이걸 확실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따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진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뭡니까? 이 기쁨, 이 행복, 기도의 행복 속에 여러분이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in Christ. 이번에 골로새에서 나왔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로 하자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도 in Christ에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in Christ 속에 들어있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요.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말이 40일이지 뭐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했던 거에 대해서 압축 요약을 한 게 40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3년 6개월 했던 거. 그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한 게 감람산입니다. 그게 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실컷 다 듣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인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요. 인 이스라엘 나라 여기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빨리 치유돼서 어디로 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5절 1장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라합이요 이걸 보고요 언약을 확실하게 소문만 듣고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잖아요. 그 라합이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낙 산지가요 전부 이게 뭡니까? 기회가 된 겁니다. 문제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응답이 안 온다, 실패한 것 같다, 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서론의 말은 기도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있고 자꾸 보좌의 축복을 놓치고 138 놓쳐버리고 5가지 절대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락방면이니까 다락방 용어를 쓰고 있는데 들은 게 그거니까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흐름을 내가 못하고 있다면 흐름을 못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in Christ가 아니고 out of Christ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상태가 지금 out of Christ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로 답 안 나고요.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로는 임마누엘이라면서 실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오는가 자꾸 뭔가를 갈급하게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갈급하게 뭡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타고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걸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앉아 오직 복음 여기에 희망은 안 걸고요. 사실상 표 안 나게 딴 데다 자꾸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잠시 채워지면요 기뻤다가 또 갈급했다가 또 이유됐다가 또 핑계댔다가 이거를 막 계속 반복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리듬이 그냥 바란스가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고요. 다락방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자기의 갈급함은 평생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응답에 상관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이 답을 분명하게 내야 됩니다. 이게 답이 안 나면 거짓말을 절묘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요. 자꾸 이 핑계 교회가 어떻다. 뭐 사람이 어떻다. 아니면 조금 응답받은 걸 가지고 포장을 하고 나는 응답받았는데 이래서 됐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응답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이런 말은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를 해놓고 자꾸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고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찾고 앉아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실상 영적으로 가출 상태입니다. 사실상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적 미아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적 유괴, 영적 납치되기 딱 좋은 영적 강도짓 당하기 딱 좋은 영적 종권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가 딱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요. 위태위태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 보세요. 또 언약 놓쳤습니다. 포로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니엘은 이걸 깨닫고 변명한 이유를 깨닫고 결단 내린 게 그러므로 결단이잖아요. 그 세상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축복을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결단한 겁니다. 풀무불 앞에서 새 친구가 어떤 핑계와 이유 다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보세요. 이거 알고 기도했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렸잖아요.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와 응답들이 연결돼 가지고 따라오잖아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면 또 놓치잖아요. 또 식민지 됩니다. 이래 돼서 뭡니까? 다시 초대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산업인 중직자들이 모였어요. 이 사도들 중심으로 산업인 중직자들이. 이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로마서 16장의 사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골로새 2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끊어진 시대 복음 살릴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절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돼야 될 게 기도 속에 들어가야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허감, 로마의 허감을 완전히 정복한 주역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건면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민족 다락방 237을 놓고요. 그 다음에 치유 다락방 제자와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치유 다락방. 그러니까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다락방 이 사람들을 전부 서밋화 시켜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키우는 겁니다. 다민족 237을 완전히 여러 가지 업을 전문화시켜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다락방 또 이 예배 이 시스템 이 컨텐츠를 구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안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요. 자꾸 도전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진 시에 복음을 회복할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로마 복음할 사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으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바꾸고 빛으로 밝히며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민족 다락방, 치유 다락방, 서밋 다락방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와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 사역 현장 배후의 역사는 흑암 사단의 세계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역과 내가 맡고 있는 지역과 세계 교구를 살릴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제자로 일으키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끌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기능과 이 믿음의 고백이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의 응답으로 연결되도록 하늘 보좌로 역사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질병 속에서 또 이 군문에 지금 아버지와 특별히 우리 안전보훈련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와 간절히 주를 찾게 하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정인으로 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 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